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의 어린 시절도 지금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녀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제가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무슨 어린애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만 되어도 다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일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 뭐냐면 너네 커서 남에게 패 끼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은 공중도덕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여러분들 우리 많이 가봤잖아요. 가면 신호등 되게 잘 지켜요. 아무도 없고 차가 없는데도 초록불이 될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서서 기다리죠.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또 길거리 가보셨죠? 길거리에 휴지 하나 없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미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말을 많이 듣는가 하면 너는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으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기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사회에 하고, 근데 자식들이 뭐를 안 해요. 네, 기부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승진을 했다던가 졸업을 했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자녀 이름으로 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실제로 봤어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녀한테 돈을 주든지 선물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돈은 사회에 기부를 하고 그 대신 자녀에게는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고아가 주변에 있다 소리를 들으면 입양을 해요. 자기네 집에 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 보면 남들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아이들이 크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뭘까요? 네, 남에게 기죽지 말아라. 이 얘기를 아주 많이 들으면서 커요. 그래서 애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이나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한테 삿대질하고 부모한테 대들어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기죽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가서 냅다 고함을 지르고 누가 잘못했느니 뭐 따지기 전에 기세 등등 한 거죠. 자, 물론 기 가지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고함을 지르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일까?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아까 읽었죠? 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니까 가르치래요. 뭐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합니다. 자,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이렇게 돌봄에 신경을 쓰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자라기 시작하죠. 학교를 가고 점점 커지면서 그때부터는 인생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게 되죠. 야, 너네 돈 관리 이렇게 해야 돼. 또
사람 상대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사기꾼한테 넘어가면 안 돼. 뭐 등등 공부하는 법, 건강 지키는 법 등등을 아이에게 우리는 코치를 합니다. 자, 맞아요. 그러나 정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네, 그것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만약에 관계가 틀어진 채 잘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그 끝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할 시기를 유아기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유아는 백지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이때부터 사탄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했습니다. 세뮤얼 윌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유아를 규제하려면 지체하지 말아라. 그들이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신앙으로 교훈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뭘 배우죠? 인생의 실패, 좌절, 또 눈물, 그리고 또 기쁨, 승리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의 승리, 실패, 기쁨, 좌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부모는 이렇게 해요.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대신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자녀와 내가 딱 하나가 돼서 모든 거를 관리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공감해주고, 막 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울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소울, 영혼이, 타이는 그 넥타이 할 때 타이예요. 딱 묶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묶여 있어요. 어떻게? 아주 깊은 정서적으로 매듭을 진 거죠. 그래서 강력한 이런 고리로 묶여 있어서 과하게 서로 의존하는 거를 소울타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정서적 중독을 말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홀어머니와 외아들 이 관계 안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컸냐면 이 아들밖에 없으니까 아들을 남편 삼아 울타리 삼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서로 바람막이가 돼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버팀목이 돼줬겠죠. 근데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설 곳이 없어요. 네, 그죠? 이거는 어머니와 아들이 소울타이가 돼 있어서 며느리를 아들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라이벌이다. 쟤는 내 인생의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죠. 자, 이 소울타이 현상은 부모 자식 간에 특히 많은데 그 사이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며느리도 못 들어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 사이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녀 인생에 네, 최고의 복은 누굴까요? 예,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내드려야 돼요. 자녀를. 그 애지중지 키웠던 자녀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뭘 강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요. 네, 또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예,
왜 노엽게 할까요? 자녀들이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맞아요. 네, 저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할 때 애들이 화를 내고 그러죠. 근데 엄마, 부모 입장에서는 잔소리를 왜 해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 잘 되라고 하는 거 이전에 엄마가 불안해서, 네, 부모가 불안해서 잔소리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청교도들이 신앙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 거듭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죠. 왜냐?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거듭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믿음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라 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가르치라. 예, 청교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큰 공격 수단이 뭘까요? 무지입니다. 네, 무지. 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네, 자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녀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는 과정이잖아요. 나의 고민, 눈물, 아픔, 소원, 기도 제목,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게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1순위예요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이 약속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달려오겠죠. 네, 또 하나 이사야 6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부르기 전에 뭐 할지 다 알고 있어서 응답하실 준비가 다 돼 있대죠. 네, 야,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녀들이 만나야 될 것이죠. 그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밤에 잠자리에서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듣는다. 네, 이것이죠. 자,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너는 공부만 해. 이런 엄마들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쯤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네, 부모님이 주로 야, 너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교회를 왜 가?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요일 날 학원 특강 끊어놨어. 그거 비싼 거야. 그러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아예 이제 고3이 되면 1년 동안 방학이야. 너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뭘 배우죠?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는 법. 1순위 아니라 한 5순위쯤 하나님 거다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스케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당장은 손해볼 것 같았는데 결국 승리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자녀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면 세 번째 뭐냐?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시켰다면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에 본을 보이고 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 무너진 데 이런 데가 있으면 수축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58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는 여자들이 노래로 황폐된 모습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옆에 파괴된 깃줄을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를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예, 너무너무 멋있죠? 자, 이 세상에 가보세요. 인간관계 병들었죠. 깨졌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곳곳에 파산되고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을 가서 보듬어주고 도와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길을 만드는 자들로 정말 섬기는 자들, 유능한 자들로 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되는가?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예, 놀라운 말씀들이죠.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세상에 나가서 기꺼이 봉사하는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예, 이건 뭐예요? 자녀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대요. 이 말씀은 자녀가 늙을 때쯤 되면 부모는 세상을 다 떠나겠죠. 네, 부모가 옆에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고 코치도 못 해주고 기도도 못 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늙어도 떠나지 않는데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산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자녀를 키운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고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자 우리에게는 영적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어린 성도들이 많아요. 그들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선배로서 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또 어려운 짐을 혼자 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 동화 프레드릭 의 영상인데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 동화책을 여러 번 읽어줬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눈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가 될까 생각하다가 이 프레드릭, 주인공이 프레드릭인데 이런 모습의 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다짐과 각오가 이 영상 안에 들어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릭. 동물들이 뛰노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을 따라 오래된 돌담이 쭉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이사를 가자 헛간은 버려지고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들쥐들은 옥수수와 나무 열매와 밀과 짚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마리, 프레드릭만 빼고 말입니다. 프레드릭, 넌 왜 일을 안 하니?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나도 일하고 있어. 난 춥고 어두운 겨울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프레드릭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들쥐들은 동그만히 앉아 풀밭을 내려다보고 있는 프레드릭을 보았습니다. 프레드릭, 지금은 뭐해? 햇살을 보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프레드릭이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프레드릭이 조는 듯이 보였습니다. 프레드릭, 나 꿈꾸고 있지? 들쥐들이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드릭은 아니야, 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얘기거리가 도민하잖아. 겨울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리자 작은 들쥐 5마리는 돌담 틈새로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먹이가 아주 넉넉했습니다. 들쥐들은 바보 같은 여우와 어리석은 고양이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들쥐 가족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들쥐들은 나무 열매며 곡식 나달들을 조금씩 다 갉아버렸습니다. 집도 다 떨어져 버렸고 옥수수 역시 아슬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돌담 사이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들쥐들은 누구 하나 제잘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들쥐들은 햇살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은다고 했던 프레드릭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네 양식들은 어떻게 되었니, 프레드릭? 들쥐들이 물었습니다. 프레드릭이 커다란 돌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찬란한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프레드릭이 햇살 얘기를 하자 4마리 작은 들쥐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의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색깔은 어떻게 됐어, 프레드릭? 들쥐들이 조바심을 내며 물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봐. 프레드릭은 파란 덩굴꽃과 노란 밀집 속의 붉은 양귀비꽃, 또 초록빛 딸기덤불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프레드릭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이라도 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송이는 누가 뿌릴까? 얼음은 누가 녹일까? 굳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맑은 날씨는 누가 가져올까? 6월의 네이클로버는 누가 피워낼까? 날은 저물게 하는 건 누구일까? 달빛을 밝히는 건 누구일까? 봄쥐는 소나기를 몰고 온다네. 여름쥐는 온갖 꽃에 색칠을 하지. 가을쥐는 열매와 밀을 가져온다네. 겨울쥐는 오들오들 작은 몸을 웅크리지. 하늘에 사는 들쥐 4마리, 너희들과 나 같은 들쥐 4마리. 프레드릭은 얼굴을 붉히며 인사를 한 다음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자,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여기 보니까 이 프레드릭이 3가지를 모았어요. 햇살, 색깔, 이야기. 자,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할까요? 네, 세상이 온통 잿빛이에요. 그죠? 칙칙해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햇살을 보여주는 사람. 네, 세상은 햇살 같은 따스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2번째, 각각의 사람들은 색깔이 다 있어요. 세상 만물에 선명한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 세상 풍파에 지쳐서 다들 쭈글쭈글하고 칙칙한데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죠. 하늘이 얼마나 청량한지, 꽃이 얼마나 예쁜지, 나무가 얼마나 푸르른지 하면서 그 색깔을 보여주는 사람, 각자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사람을 세상은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이제 겨울이 와요. 황량한 겨울이 와서 곡식도 떨어지고 재밌는 것도 없고 설레는 것도 없는 시간, 우울하고 쓸쓸한 인생의 황혼이 다 온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 또한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죠. 또 성도로 부름받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햇살을 드러내고 색깔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부탁합니다.